좋은 아침입니다. 새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6월이 끝나고 7월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는 본당 2층에 있는 8개의 소그룹방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본당을 보실 때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라고 교회 명패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바로 뒤에 있는 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의 묵상의 제목을 모두가 잘 사는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축도 같이 들리죠? 성경을 쓰고 이 권면의 말이라고 한 이 히브리서를 써준 히브리서 기자는 평화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모두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권면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길, 평화의 하나님과 함께 말이죠. 그것은 첫째, 형제들을 꾸준히 사랑하는 거다. 오늘 1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서로 사랑해라. 계속해서 말이죠.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형제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의 기본은 서로 용납함입니다. 용납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왜 그래? 하고 묻지 않고 너한테 필요한 것은 뭐니? 할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용납이죠. 이런 게 적십자 정신이요, 구호 정신이요, 또 전쟁터에서 나이팅게일 정신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깨뜨릴 만한 많은 위기들이 세상 가운데는 있겠지만 오늘 모두가 잘 살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 형제 사랑을 꾸준히 해라. 계속해라. 자, 두 번째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하시죠. 2절 말씀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도 있었다 합니다. 이 대접은 성도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그랬어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대접의 자세가 우리 그들의 하나님의 또 나의 하나님에게 은혜를 청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믿기도 하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다라고 또 한번 깨닫습니다. 대접은 구제와 적선과 다르죠. 상대를 나의 형제로 환대하는 것이 그 기본이라는 것도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는 고난받는 이들에게 공감하면서 반드시 돕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3절 보세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그리하라 했어요. 여러분도 몸이 있으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해주신 것을 기억하죠. 거기서 보면 교인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해야 할 직무보다 중요한 게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거다 하고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이야기가 영생을 물었던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 그 율법사의 대답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랬더니 이웃이 누구죠? 하고 다시 묻죠.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려고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고 보고도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더 필요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주고 그 이후에도 계속 후원할 것을 약속하고 그러고 갔다.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려고 하는 자세. 그게 여러분 영생을 추구하는 자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며칠 전에 한 흥미로운 기사를 봤습니다. 영국의 자선지원재단이라고 하는 CAF라고 하는 재단이 있대요. 거기서 매년 세계 기부 지수, 월드 기빙 인덱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걸 발표한다는데요. 올해 발표한 게 이제 작년 기준이잖아요. 작년에 조사 대상 114개국 중에서 세계 기부 지수가 가장 높았던 나라 1위가 인도네시아라고 그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2위가 케냐고 3위가 나이지리아, 4위가 미얀마, 5위가 호주 그렇게 이어졌어요. 세계 기부 지수는 자선, 기부, 자원봉사 이 자선은 모르는 사람에게 내 형제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 강도 만난 이웃이죠. 그들을 돕는 거고 또 기부는 다 아시죠? 그리고 자원봉사도 아실 거고 이 세 가지 항목을 설문조사한 뒤에 응답자의 비율을 점수화한 것이랍니다. 올해는 전 세계 1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대요.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지난해에 인도네시아의 점수가 69점으로
1위였는데 2018년도에도 인도네시아가 한번 1위를 했답니다. 근데 그때보다 인도네시아가 점수가 올랐대요. 따져보면 인도네시아 사람 5명 중에 4명 이상이 기부를 하면서 살고 5명 중에 3명 이상은 자선에도 참여하고 자원봉사도 실천한다. 이렇게 나타나는 수치랍니다. 자원봉사의 수준은 세계 평균의 3배에 달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궁금할까봐 알려드립니다. 미국은 19위고 꼴찌는 어딜까요? 일본이고요. 우리나라는 몇 등쯤 됐을까요? 끝에서 5번째, 110등이랍니다. 그나마 18년에는 60위권이었대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뚝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 강팍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인도네시아가 기부지수가 높은 비결은 종교, 전통, 교육 3가지를 꼽았답니다. 우선 5대 의무로 빈민 구제, 자카트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무슬림이 인구의 구성의 87%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6개의 공인 종교가 있는데 이슬람을 비롯해서 천주교, 기독교, 힌두교, 불교, 유교인데 이 모든 종교의 기부와 자선 교리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역량이 있을 거다. 또 전통, 고유의 고통 로용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데 고통은 어깨에 진다는 뜻이고 로용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상부상조 정신같이 고통 로용이라고 하는 정신이 인도네시아에 깔려 있다고 그러고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또 집에서나 학교에서 어려운 사람은 도우라고 하는 교육이 잘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것들로 인해서 인도네시아는 세계 기부지수 1위를 여러 번 차지할 수 있는 나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지난 6월 22일자 한국일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어쩌다가 이 세계 기부지수 같은데 끝에서 5번째 일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일본보다는 앞에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생을 믿을까? 영생을 물을까? 영생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 걸까? 모두가 잘 살기를 정말 원하는 걸까? 기독교인들이 그런 반성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4번째로 일상에서 자족할 수 있어야 모두가 잘 사는 길이 될 수 있다 하고 깨우쳐 줍니다. 일상은 특별히 가정과 경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과 탐심은 나도 남도 해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죠. 4절을 보면 혼인을 귀히 여겨라 하는 것도 있고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 하는 교훈도 있어요. 이런 교훈들이 다 자족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자족의 힘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데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번째는 좋은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해라. 계속 성장을 추구하고 배움을 추구해야 한다 하는 뜻도 될 수가 있죠. 7절과 17절이 이 교훈을 깨우쳐 주는데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고 또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지체들의 소통이 문제가 되는 그런 공동체들이 많은데 이 말씀 속에서 뭔가 그 풀어가야 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6번째는 선행과 친고에 게으르지 말자
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16절 보세요. 선행과 친교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꼭 예배당을 찾아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선행과 친교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배로 받으신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는 은혜로 마음을 튼튼히 하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9절이죠.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했어요. 특별한 어떤 규정을 지켜서 내 신앙이나 또 하나님의 응답을 보증을 받고자 애를 쓸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늘 기억하고 사는 게 스스로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 수 있는 영성이 될 수 있다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내 것과 나의 행위에 자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들은 특별히도 돌아보고 나그네들을 무시하지 말고 형제들을 꾸준히 사랑하고 나의 일상 속에서 자족하며 스스로 배워가며 또 사랑과 친교도 예배처럼 열심을 다하여서 해 나아갈 때 우리가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고 다 함께 잘 사는 길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또 3달 이제 곧 올 텐데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제자도 매일매일 살면서 은혜를 붙잡고 또 나의 자랑을 내려놓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